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따라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관심 있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새로운 능력이 내게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이나 어떤 생각, 사상, 이성이 아니라 실제적 어떤 새로운 형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구체적 실체를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교회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강론 속에서 지난 주일에 엘리야 때처럼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질서, 자연의 어떤 질서와 우리가 정한 제도를 일반화, 보편화,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능력,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과 그리고 보편화된 지식을 뛰어넘는 세계, 그 현상,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졌으면 밀가루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루가 계속 솟아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계속 솟아나고, 아이에게서 혼이 떠났고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혼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나고, 엘리야 때에 바로 3년 6개월에 우리는 자연의 현상으로만 보았던 기근과 그리고 가뭄이 해결되는 단비가 자연의 해소가 아니라 기도한 사람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연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가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불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 입증하는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실제적 이 나라의 왕으로 주권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았지만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러 가는 과정에서 베델에 갔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리고에 갔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불마를 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열왕기하 2장 3절, 5절, 7절에 계속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성되어지는 것, 땅끝까지를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세계가 이 땅 위에, 이 지구상 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속의 두 번째 특징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리가 병들었고
그의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그의 발바닥은 상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머리와 가슴과 그의 행동이 병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되돌이켜 회복시키는데 재판관과 관원들, 다시 말하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법관들과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될 방백들, 관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서야 그 성읍이 정의로, 그 백성들이 공의로운 나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특징적 사회적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가는 곳곳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인간을 해하는 질병들이 고침받고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바람을 멈추게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려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며 설교를 딱 창문터에 떨어져 준 유두고를 살려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일들을 통해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 즉 사회적 의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의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사회, 국가, 단체,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의의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정의를 잡습니까? 왜 교회들이 타락합니까? 왜 세상과 같이 방종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해결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관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정의와 공정을 그들은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들은 정말 정의로울 줄 알고 공의로울 줄 알고 기대하며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정의가 어디 있는지 공의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항상 정치가 시작되기만 하면 샘물은 새 포도주, 세포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외치지만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넣었더니 다시 애 포도주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셀렌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통해서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적 정의를 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 사회 속에서 정의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상과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불의가 충돌되고, 즉 공리주의와 개인주의가 충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와 또는 공리주의가 충돌되고 있어서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의라고 말할 때 제1차 정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따라서 2차 정의가 기회균등과 차등 원리라고 말합니다. 3차로 따라가면서 정의는, 사회적 정의는 소수의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습니까?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회균등이 명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내용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의지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두가 공의롭고 정의롭기를 원하지만 실제 상태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현상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한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가 들리고 치워지는 장면이 여과 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학생은 무언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표현을 외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정의라고 말하는 자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권리의 보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기회균등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한 국회의사당으로 대통령이 들어갈 때 진보당 한 의원이 무엇인가 소리를 외치고 따라왔습니다. 역시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과잉 경호냐 아니면 경호원들의 실수라고 해보지만 그것은 억지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에 대한 수수의 건에 대하여 기자와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때 대통령은 기자들이 온 국민이 가득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는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나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워서. 여러분, 명품 수수 가방을 수수하는 것은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받았고, 카이스트 학생과 그 진보당 의원은 박절하게 대하여 사지를 들려 쫓겨내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말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행동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즉 정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은 정의롭고 공의롭습니까? 시스템에 의하여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표는 말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한 공천이야말로 비선이요 밀실이요 사천의 공천이라며 내부적으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하위 10%는 비명계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입 인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이런 와중에 이명백 공천위원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의원의 점수와 그 등수가 적힌 명단만 가지고 나는 통보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언젠가는 정권을 위임받았다라며 말했던 그의 말과 전혀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민주당은 공당임에도 불구하고 사당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의와 그리고 부공의가 등장하며 나타나고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다 공의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치인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모든 구석구석이 단 한 곳도 정의롭거나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가장 정의를 집행해야 될 사법부의 재판의 추는 기울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무엇에 의해서인가 그것이 기울어져 있고 그 기울어짐에 은하여서 사람들은 원통해하고 한심하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대법이 있고 헌법 소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법부 전체가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사법부의 정의가 실종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흰 가운을 입고 천사처럼 보여주는 의사들은 정의롭고 공의롭습니까? 오늘 현실에서 작금에서 그들은 과연 환자들 곁에 있어야 될 의사 맞습니까? 환자들을 버려두고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며 그곳을 떠나가는 것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1948년에 결성된 제네바 선언이 1960년 1년에 합의되었고 각 대학교의 의사들이 그것을 선서하지만 선서를 지키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반정의, 반공의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공개적이며 공정한 입찰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입찰하지만 건설 수주에서 모든 여행 입찰에서 모든 공사 수주에서 이권이 개입되고 담합이 개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공정과 그리고 불합의가 담합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사회적만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에게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 지켜야 할 정의를 지키지 못했고 서로 공의로될 일들을 공감하지 못함으로써 서로가 이익을 추구했고 그로 인해 잘못된 부부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칼로 물베기라는 부부의 싸움이 이제는 등 돌리면 남이라는 부부가 되어버리고 평생의 원수가 되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좋았던 부부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일까지 발생하는 일은 무엇 때문일까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서 부정의하고 반공의를 행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법의 집행을 받고 구속되어서 교도소에 가서 물으면 그들 모두가 내가 정의롭지 못해서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한 가지를 말하며 무전유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힘이 없었고 돈이 없어서 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결코 자신들의 정의롭지 못함이나 공의롭지 못함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는 정의로울까요? 역시 언론 역시도 편파적이며 편애적이며 그리고 그 부정확한 보도를 통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속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불의한 개인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은 결코 정의롭거나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사회는 악하지만 역사는 정의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개인들이 구성되어서 공동체의 악을 이루고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스스로가 정의라고 말하면서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치 않고 평등을 외치지만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들은 권리를 내세워 외치라고 말하지만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은 약자 편에 선다고 말하지만 강한 자 편에 서 있고, 그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독재를 주장하고 기회 균등을 말하지만 기회를 빼앗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배려라고 말하지만 포퓰리즘에 의해서 인기 영합주의로 그들을 흘러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회 현상이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롭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역사는 공의로워질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정의와 반공의를 행하던 역사 속에 어느 순간에 거대한 태풍이 몰려와 자연의 모든 오염을 쓸어가 버리고 맑고 푸른 하늘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그 불의한 권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부패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억지적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순간입니다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가 사라져가면서 역사 속에 새로운 물길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 가면서 그다음 구태의연했던 악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그 악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악이 장구하게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불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순간은 승리를 노래하지만 곧 패배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흘러갑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결코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주의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회개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회개해야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엘리야가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성품 혹은 인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으로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국어사전은 품격과 성질을 우리의 인격 혹은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다 쉽게 가져가려면 영어로 가보면 좋습니다. 인격과 성품을 영어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언어 있습니다. 시작.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라고 하는 말의 유래가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 금속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의 장인들은 글자를 도장처럼 금속에 새겨서 그 글자를 금속 도구로 글자를 찍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의 사람의 장인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탁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속으로 글자를 새겨서 찍어서 글자를 사용했던 그 시대가 프랑스로 들어갔고 영국에 수입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그 문자 금속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 금속 도구를 캐릭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법원에서 바로 이 도구를 재판의 결과물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낙인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어로 어덜티죠, 간통. 그러면 어덜티 A를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웨러죠, M입니다. M을 낙인 찍습니다. 도둑은 디프죠, T를 낙인 찍습니다. 사람들 이마에, 사람들의 손목에, 사람들에게 그가 A가 찍혀 있으면 간통죄를 범한 사람, 그에게 M이 쓰여져 있으면 낙인이 찍혀 있으면 살인한 사람, 그 사람에게 T가 새긴 도둑질한 사람, 이런 형태로 그들의 캐릭터, 그들의 인격을 그렇게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16세기에 들어와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이다, 사람의 특질이다, 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단어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재판의 결과로 낙인이 찍혀져서 그 인격과 성품이 나타났는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바로 이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절제를 보여주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 온화함을 보여주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 방종하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내고 저급한 소리를 하는 사람, 그 속에서 비열하고 비겁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그가 성품이고 그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응하는 활동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상응하는 활동입니다.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쉽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걸 신앙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캐릭터인 것입니다. 비신앙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의 유불리를 따라서 그들은 행동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캐릭터, 그들의 성품이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를 따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가고 쓴뿌리를 따라가고 자기의 죽은 양심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정의와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의 인격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가 할 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훈련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며 습관을 길들여서 성품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만은 역사는 아닙니다. 중국의 공자는 그 성품을 수신제가 평차치고 평천하는 말을 통하여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온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절제 능력으로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죄의 세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한 그는 훈련으로 되지 않고 자제력으로 되지 않고 그가 어떤 습관의 형성으로 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죄로 오염되어 버렸고 이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본래적 형태로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상응하는 활동이 항상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쓴뿌리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죽은 양심,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모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인격, 성품, 우리의 영, 생기라고 말하는 영을 말하고, 그 생기에서 나오는 형상과 모양이 바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다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계속 그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음을 선언하면서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 다음 아담은 130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이 그의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그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인류는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아이나 우리 모두가 인격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 할 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그 말은 어떠한 동물이나 어떤 사람을 조각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게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란 데모트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형상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골로새 3장 10절에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로 계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모트라고 하는 단어도 야고보 3장 9절에 이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호이오시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헬라어는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첼렘과 데모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형상과 모양이 어떤 구실을 하게 했습니다. 그 어떤 구실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과 모든 바다의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1차 명령과 2차 명령입니다. 1차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이 세상에 가득 채우라 라는 1차 명령이고, 2차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형상과 모양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들을 기르고 보존하고 양육하고 지켜서 그들을 사용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측면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이 행복하려면 흙이 좋아야 되죠. 그렇다면 흙을 기름지고 그 식물들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연뿌리와 우원 같은 것은 물이 있는 흙에다가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구마나 양파 같은 황토밭을 좋아하겠죠. 야채들은 진흙밭 같은 것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땅콩 같은 모래밭을 좋아하겠죠. 그렇게 만일에 해줘서 그것들을 심는다면 그 식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질을 보존해야 되고, 생물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질을 보존해야 되고,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되고, 그들에 맞는 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바위가 많으면 작은 물고기들이 살기가 좋고 플랑크톤이 많아서 그들이 쉽게 숨어서 생존 보존율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댐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메기나 장어 같은 깊은 굴 속에 들어가 낮에 거하다가 밤에나 활동하기가 쉽겠지요. 흙탕물이 있을 때면 메기나 이런 것들이 가물치나 것들이 존재하기 쉽고, 맑은 물 속에서는 피라미가 존재하기 쉽고, 그리고 수풀이 많으면 붕어나 잉어들이 살기 행복하게, 이와 같이 인간이 그러한 식물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의요, 그들에게는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존재하고,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필요와 형태의 모양과 삶의 존재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적용해져 가고 그 질서를 지켜줘 갈 때에 이것이 정의와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로 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광과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거의 하나님과 가까운 수준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이 다시 그 영을 새롭게 하게 하여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맑은 물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새롭게 할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에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란,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사람의 마음들이 돌이 되어버렸다는, 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쓴뿌리의 형상이죠. 굳어버린 상태.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죄악의 형태를 따라 형성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골로새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지는 마음이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모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질 때에 비로소 인간은 인간, 사람은 사람다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내 자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상태, 나의 욕심, 쓴뿌리, 감정, 과거에 대한 얽히고 매이고 이러한 것들에 나도 모르게 매여 있고 붙들려 있고 거기에 걸려 있는 이 상태,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로새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사야서를 기억하십시오. 머리가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새로워졌다고 하면서 머리가 새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이 새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의 가슴이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그 가슴이 피곤이 아니라 의로워졌다는. 그들의 발걸음이 상한 대로 흘러갔다는데 그 발걸음이 진리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새로워졌고 가슴이 새로워졌고 그들의 행위가 새로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모습은 지식의 새로움과 의로운 가슴과 그리고 진리를 따른 거룩한 형태의 행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자들의 형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과연 교회입니까? 과연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100년이 넘은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 있는가? 복음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읽지 않고 진행합니다. 골로새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 1장 15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로마서 8장 20절 그리스도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서라는 수고를 하노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형상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고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에 접착해 보면 믿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말씀과 연결해 보아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그 등마다 애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세를 찔러 쪼개나니 사람의 뜻과 생각을 분별하는 이 놀라운 수술의 역사는 우리의 영을 수술해버리고 우리의 혼을 수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죄로 타락해 있는 영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역할인 혼이 그 인격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느낌, 올바른 행위를 가지게 되는 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말씀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혼이 새로워져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생 그의 삶을 거기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IQ를 계산해 본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나 똑똑할까요? 얼마나 영리할까요? 그런 똑똑하고 영리한 그 예수님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념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이 비천하고 처참하고 냄새나고 썩고 문드러진 것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힘을 말한다면 그 힘은 얼마나 클까요? 헤라클레스 아니 삼손 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유대를 민족주의적인 국가에서 노마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힘으로 그 온 힘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오직 그의 가슴은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의문으로 불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너희에게 내어주는 자가 되려.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립니까? 독재를 합니까? 아니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나는 가고 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까? 예수님의 가슴은 죄에 매이는 저들을 대한 의분으로 불타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저들을 섬기기 위한 길로 내려가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때 예수님을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숨어버렸다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주의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에게는 당연히 일어나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 회복되어진 것,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속에 만들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머리와 감성과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상 하나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년 전입니다. 한 대학에 연설을 하러 갑니다. 사회보장제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압도적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을 설득하고 통과시키기 위하여 60개 도시를 방문하기로 대규모 여론전에 돌입합니다. 첫 방문지가 이 대학입니다. 학생들은 시위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행과 오를 마치고 부시 대통령이 오는 도로를 가로막고 수백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그곳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무엇인가? 부시를 돌려보내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것. 이렇게 구호를 반복되게 외치면서 부시가 돌아갈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시는 이들의 반대 구호에도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습니다. 경찰을 보내 그 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위대를 돌아와서 피하여 다른 길로 대학 건물 체육관 연설장으로 들어갑니다. 연설장 안에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는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로 채워져 있고 그곳에서도 부시에 대한 입장을 반대하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이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들의 저항과 저들의 항의와 저들의 반대와 저들의 시위와 저들의 거역을 저들의 영혼의 자유의 외침이라고 부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부시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진정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처럼 그의 삶 속에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는 것처럼 많은 부족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시 대통령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응에 활동하는 여러분의 성품이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회개한 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는 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내가 정의롭고 내가 공의로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탐욕에 치우쳤고 공리주의든 개인주의든 전체주의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바로 저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잠시의 우리의 손해, 분리, 억울함 견디고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없는 내 모습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선하고 모든 일에 의롭고 모든 일에 공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